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말씀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들의 풀과 꽃을 비유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본문에 있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언의 핵심 단어를 꼽자면 약속과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대림절개 주시는 말씀과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말씀에 은혜 받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들, 포로된 슬픔과 어려움들 가운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전과 같이 할 수 있는 화목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희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코로나가 끝나고 예전의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겠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유사한 느낌이 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외치는 자는 회복과 소망을 선포할 선지자를 말하는데요. 신약에서는 이를 세례 요한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회복은 포로 귀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비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이후에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6절 상반절에 보면은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라고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강조하시는 것은 먼저 육체와 아름다움은 유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을 모든 육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육체는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사르는 육체나 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허약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 이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허약한 육체들 뿐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풀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인간의 영화로운 것은 풀의 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들판과 항구지에는 들꽃들이 여기저기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요르단 너머에 동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동풍은 사막에 메마르고 모래먼지가 가득한 그런 바람인데요. 이 바람이 며칠만 불어도 그 무성하던 풀과 꽃이 다 순식간에 메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3월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5월부터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우기인 3개월 동안에는 이 들판에서 아주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또 우기가 끝난 후 1개월 동안에는 꽃이 굉장히 만발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월이 되면 사막에서 열풍이 불어와서 무성했던 풀과 꽃이 순식간에 말라서 죽어버리는 현상을 그들이 목도하고 있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팔레스타인 땅에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데요, 곡식들은 순식간에 노랗게 메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메마른 동풍이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오는 것처럼 결국 이것이 심판의 바람으로 순식간에 오늘 주신 육체와 아름다움의 모든 꽃들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유한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그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부리로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에게 그의 숨결을 부어 넣었는데 결국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나이가 90이 넘고 100세가 되더라도 얼마 안 되어 시들어버리는 그런 꽃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인간의 육체와 아름다움은 이처럼 유한한 것입니다.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대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생애가 심히 짧고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의 바람에 밀려가는 노년에 이런 다윗도 자기 인생을 시편 103편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들의 풀과 꽃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권력도 재물도 이 세상의 모든 가진 것도 결국 왔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청춘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풀과 같은 육체는 언젠가 시들고 꽃과 같은 아름다움도 반드시 떨어지는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그 축복의 손길을 거두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잡혀간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않고 겸손해야 될 때 겸손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될 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속한 소망은 성취에도 결국 유한하기 때문에 허망하여진다라는 거죠. 영원히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허망한 소망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자기 앞에 어려움들에게 절망하고 술과 방탕으로 현실을 도피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삶이 문득 의미 없다고 느끼게 될 때에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결심도 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절망하고 포기한 경우를 너무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불화로 또는 애인과 헤어졌다고 자기 생명을 포기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된다면 안 죽고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생명을 포기할 절대적인 이유는 아닌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죽으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앞날에 진정한 영원한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봤자 앞날에 소망이 없는 암담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절망할 때에, 거기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나 명예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단순히 자기에게 임한 시련이나 고통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넉넉해도 미래에 대한 온전한 소망, 영원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저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한 것이고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이라면 결국 절망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특히 육체와 인생의 아름다움은 유한합니다. 신기루와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특히 지난 주간에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에 출발하기 전에 참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몸도 그렇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 같았고 또 하지만 임직식 설교 약속도 했고 비행기 예약도 된 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는 비행기를 한 번 안 탔습니다. 제주도도 한 번 안 갔고요. 그래서 멀리 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제 몸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그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주님의 선교 현장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역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비하신 현장이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중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 곳곳에 흘러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한한 저의 모습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세상과 인생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내 건강이 영원한 것 같고 내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영원한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순식간에 안개와 젖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꽃과 들의 풀들처럼 순식간에 하나님의 입김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으십시오. 유한한 우리 인생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종교마다 각기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상징이지 우상이 아니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영원한 말씀 위에 서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흔들리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말씀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듣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말씀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했으면 그대로 실천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을 알아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도 행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말로 표현한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는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행일치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말하고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뿐만 아니라 비난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는 갈 길을 모르는 무지의 위기가 아니라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실천의 위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알지는 잘 압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하나의 큰 위협은 언행불일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행동은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만 보면 성도인데, 말만 보면 믿음의 사람인데 행동을 보면 불신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 말씀 은혜 받았다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도 주시는 것입니까? 그저 듣기만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말씀을 듣는 대로 나아가서 삶의 열매를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울로 얼굴을 쳐다봅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다면 빗을 가지고 머리를 바르게 빗어야 합니다. 얼굴이 더럽혔다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세수를 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얼굴이 더러워져 있는데 그냥 다른 일을 하려고 깜빡 잊어버린다면 거울을 보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변화해야 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풀과 같고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이 그렇게 유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흔들리지 않는 삶과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정복하는 그 과정 중에서
그 정복하는 중요한 옵션을 주셨습니다.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순종한다면 형통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도 다윗은 그의 체험에서 나온 우러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쫓기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내가 생명을 살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몇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몇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을 다 뜻을 판단하고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도 때가 되면 마르고 꽃도 때가 되면 다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유한한 것은 낡고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것은 아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필요한 유한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건강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아름다움을 주셨다면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면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유한한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낡고 없어지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와 아름다움은 유한합니다. 육체와 인생의 아름다움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한한 것을 의지하다가는 결국 실망과 절망에 이를 뿐입니다. 유한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가치 있게 사용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낡고 없어지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되 다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붙잡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희망 없이 살았지만은 그들이 그래도 끝까지 남은 자와 함께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들이 회복한 것은 희망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결론적으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말씀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은 유한합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 꽃과 모든 아름다움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더러운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새로운 힘, 하늘의 그 권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유한한 것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한한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위에 있다면은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높이 비상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